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내 걸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의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깨닫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생과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주의 은총을 더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합니다. 예. 최태원 장로님, 김수영 권사님, 김영정 권사님이죠. 황희숙 권사님, 허판중 권사님, 유명 집사님, 송윤경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지원 집사님인가요? 김은주 집사님, 또 강혜선 집사님, 화요일이네. 오늘 늦지 않게 들어왔네요. 반가. 반갑습니다. 재밌는 시간. 그리고 파일을 이 교환이 글자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면 사실 너무 작다고 해서 제가 미리 넘겨주려고 하는데 사실 좀 준비하는데 좀 힘들어요. 오늘까지 한 파일은 공지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내려받으시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출력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보면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같아요. 지난주 하다가 좀 다 끝을 못 냈죠.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예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함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아니요, 저 23절까지 그냥 쭉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이제 뒷부분을 하니까 1절에서 23절까지 쭉 갑니다. 교독하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거 함께 써야 되는 건데요. 예. 뭐 누가복음은 짧으니까 맞아 갑시다. 8장 4절에서 18절 짧지도 않네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앞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의 표현법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홀로 계실 때 이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그랬을 때 이 관심이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주실 때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또는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 이것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가와 누가는 그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마가와 누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교할 때 듣는 외지인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선교적인 현장에 있어서 이제 선교를 한단 말이죠. 전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정말 내가 마음 다하여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할 짓을 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물음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선교적인 물음이에요. 그랬을 때 마가와 누가에 있어서는 듣기는 들어도 또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저쪽 바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그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동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서 어떤 제외되는 배제되는 신학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신 문제가 마태복음에서는 유달리 셌다는 거죠. 이 연장선 속에 이제 풀이도 이어져요.
자, 이제 10절에서 마가복음 10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지난주에 이제 멈춘 거죠. 결론으로 가면 자,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제 비유를 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개봉박도. 그렇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서 사탄이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리고 돌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잠깐 견디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뿌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뿌리가 없으니 환란이 오면 금방, 환란이라는 게 뭐죠? 뭐 뿌리가 없으면 이제 햇볕 같은 것이 외부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 뿌리는 있어요. 뿌리는 있는데 우에가 이렇게 덮여서, 그렇죠? 세상의 욕심, 세상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다. 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사람은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 뭐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시죠? 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선 농사법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씨를 어떻게 해요? 심죠. 씨를 뿌리지 않아요. 우리는 씨를 심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련회를 나가 보니까 이제 모종이 다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일일이 다 심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그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를 키워서 하나씩 이렇게 심는데 이게 늘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 모내기는 조선 중기 이후에 발전된 그 농사법이에요. 그리고 국법으로 모내기가 금지됐었어요. 조선 중기까지는. 그러니까 농부들 중에는 모내기라는 신진 그 농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내기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논에다가 씨를 심어서 키운 거예요. 파 심어서 키우듯이. 그런데 모내기는 어떻게 해요? 모판에다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한 배 정도의 수확량이 거의 배 정도 뛴대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모내기는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모내기는 물이 없으면 다 죽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관제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다 모내기를 해서 하지만 그때는 날씨가 잘못 맞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배 이상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게 거의 반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국법으로 조선 중기 언제까지는 그렇게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 동네는 물이 굉장히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심지 않고 이제 뿌려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길가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비유로
어떤 씨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면 뭐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먹어버린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관심이 다른데 말씀이 튕겨져 나가서 이렇게 흩뿌려져서 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돌밭에, 그렇죠? 돌밭이라면 뭐 돌밭도 사실 돌밭이 있나 모르겠어요. 유대에 그게 되게 황량한데. 근데 우리 이제 뭐 하면 이제 돌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틈새로 떨어지니까요. 이 틈새에 있으니까 그 뿌리를 잘 못 내리게 흙이 있어야 흙이 씨를 단단히 잡아줘야 뿌리를 내리는데 돌밭에 있으면 일단 물을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뿌리를 허공에 뜨게 되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흙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해가 타오르면 타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말씀을 받는데 건성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신경하게 그러면 사탄이 낼름 와서 먹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기는 한 것 같아.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지 않아서 뿌리가 약해서 바깥에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하면 환란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돌밭에 떨어진 거는 내적으로 너무 옅은 사람, 가시떨기는 바깥의 환란이 너무 센 사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의 마음도 회개하고 돌밭에 있는 마음도 회개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도 회개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아멘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어디냐면 마가복음은 21절부터 25절이에요. 여기가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결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면 말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등경 위에 두려고 할 거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빛과 소금 얘기할 때도 나왔고 또 뭐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도 또 이 비유가 등장해요. 다른 의미에서. 그런데 제대로 놓으려고 하는 거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곳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리고 등경으로 이렇게 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말이 어마무지하게 어렵죠. 근데 그냥 이거예요. 다 드러난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나타난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고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 이게 22절에 이게 이제 두 번 꼬아가지고 이렇게 강조용법으로 써서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려운데 숨기려고 하여도 다 숨길 수 없고 그리고 감추려고 해도 다 감출 수 없다. 결국은 다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2절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비유가 내가 아무리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알게 될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넘어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비유로 얘기를 하든 비유로 얘기하지 않든 그게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알 사람들은 알고 모를 사람들은 모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24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조심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을 막 해서 막 오면 여화증 오면 막 그냥 대판 싸웠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막 논쟁하고 토론하고 막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듣기 싫으니까 연설하고 있네. 연설하고 있네. 둘 다 싫은 거죠. 손자도 싫고 여자친구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연설하고 있네. 자, 여러분들은 뭘 듣고 있습니까? 내 연설을 듣고 있습니까? 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더 받게 될 거다. 경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 비유로 넘어가면 나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처지는 누굴까요? 내가 설교를 해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을 가지고 돌밭에 뿌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내가 길가에 있는 사람인가? 돌밭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길가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돌밭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지금 회중을 보고 너희들이 길가와 돌밭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이 비유의 제목을 잡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까요? 아니면 씨를 받는 땅의 비유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중들의 위치가 지금 마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유대인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의 비유로 받은 거예요. 마태는. 근데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가와 누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잘 안 맺어. 이렇게 보니까 얘는 길가의 마음이야. 얘는 가시떨기의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헤아림이 너에게도 해당이 된다. 너에게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와 누가의 관점이에요. 근데 마태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경고냐면 설교자한테 주는 경고고 전도자에게 주는 경고고 지도자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우리가 누구한테 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가 이제 강팍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우리 자기 교회 좀 다녀볼래? 신앙생활 해볼래? 이렇게 권했는데 막 이렇게 반발이 들어오면 이런 가시떨기에 길가에 또 구역장 같은 거 구역장 이제 직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구역원이. 그런데 처음에는 막 교회를 좋아하더니, 그죠? 한번 캠핑 한번 나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 뭐 이런 거죠, 세상의 욕심이나. 또는 뭐 좀 어려움이, 교회를 다니더니 뭐 아팠어, 조금. 교회를 다녀서 재수 없어서 아팠나 보다.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희한하게도 전도하고 나오면 한두 주 안쪽에 딱히 좋은 일이 안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걸 사탄의 장난이라고 이제 보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의식과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잖아.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안 하던 짓을 하거든. 안 하던 짓을 하면 항상 내가 하던 루틴이 깨지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보다는 예상 밖의 다른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그걸 저는 뭐 굳이 사탄의 막 역사라고 보고 막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저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 돌짝밭이야, 마음이 가시떨기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직 좋은 땅들이 있다. 좋은 땅들이 있다. 우리의 씨들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우리가 뿌리는 씨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죽기도 하고 저렇게 타죽기도 하고 저렇게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라. 어떻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니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헌신해라. 계속해서 좌절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결론은 계속 어떻게 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예요. 마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1절에서 25절에 이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23절에 30배,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서 뭐 가라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께서 이런 것이 있고, 또 비유로 또 36절에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고, 44절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천국은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51절, 52절, 13장 51절, 5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서 새 것과 옛 것, 이것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굳이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해석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태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유대인인데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사단의 씨들이 있고 또 가라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천국의 참된 시민이 어떤 존재고 누구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혈통의 메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참된 유대인들은, 참된 이스라엘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자기 창고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있고 오래된 포도주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백성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과 마가와 누가의 결론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뭐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들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끝내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헤아림으로 비난하거나 정죄에 빠지지는 말도록 해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길가의 마음이고 돌밭의 마음이고 가시떨기의 마음이고 가라지의 마음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생선을 잡아다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 거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가려내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 마가와 누가에 있어서 비유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무엇을 말하였으면, 나타내려고 했다면 그거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지 조심하도록 해라.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리는지 조심하도록 해라. 남이 어떻게 듣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도 같은 결론으로 이루고 있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요 비슷한 비유가 11장에도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지 라는 말은 제 위치에 두는 거고 목적에 대한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격언이 자유자재로 인용되고 사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 말씀을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내가 가르치는 것은 결코 다 드러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거고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 내가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계시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딴 얘기를 한다니까. 성경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알 사람들은 아고 모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감추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알 사람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로 하든 비유로 하지 않든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응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하고 뭐라고 그래요? 행위를 자꾸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이건 이제 서구 철학의 영향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동양은 이 이스라엘은 그게 그렇게 익숙한 어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믿음이 있다 치자. 너희 안에 믿음의 마음이 있어. 믿음의 마음이 있어. 그런데 씨가 뿌려졌어. 어떻게 들리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들리는 말이.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듣고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리액션을 취하면 이 받은 것 위에 더하여질 거고, 반응하지 않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축소되고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멘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런데 쪼그라드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게 되고 또는 길가 같이 그냥 무관심이죠. 무관심 또는 돌짝밭처럼 또는 가시떨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게 되면 있는 것까지, 그렇죠? 주어진 것까지 어떻게 해요? 결국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내가 길가의 마음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자랄 때는 가시떨기 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정말 어려움도 많고 박해도 많고 이런데 지금은 길가의 마음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듣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의미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식은 어떨 때 의미가 있죠? 밥은 먹어야죠.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양식은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의 비유로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냐? 너희는 받은 자들이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일 수도 있고 씨를 받는 땅의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헌신이 땅에 뿌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낼름 먹어가요. 또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뭐 되는 것 같더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가시던 불에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러면 앞에서 손해본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가와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하죠. 계속해서 좋은 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긴 것들이 결코 무의미하게 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지치지 말고 더 헌신해라. 이게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족 얘기인데 그거는 맥락이 좀 안 맞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10분 일찍. 지난주에 10분 더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뿌리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리는 그 씨들이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 좋은 선으로 갚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뿌리는 자요, 주님은 거두시는 분이시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열심으로 지치지 않고 뿌리고 심는 이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오며 우리의 뿌리는 씨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